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날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목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고 내 소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제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인간이 갖고 있는 소박해 보이는 소원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히 나쁜 걸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육체가 원하는 소욕하는 것, 이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걸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육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는 것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게 많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좀 나쁜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건 인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평생토록 자기 욕심 채우다가 죽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즉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부정하면 뭐가 남을까요?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죽이게 되면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것, 이게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이러기 위해선 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손해보는 건 물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을 평가할 때에 제자의 영광된 삶은 결국 세속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월 3일인데요. 3.1절 되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인물은 유관순 열사일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은 아우네 장터,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1902년에
태어난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개신교인, 한국 개신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분 두 분이 1902년생인데요. 한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동신동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맞아들여서 한국 개신교의 어떤 원수 사랑의 모델로 표현되는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시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50년 48살 나이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교단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시기도 했고요. 시마다 때마다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설교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재판을 받으신 적도 있으십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살인자를 용서하면서 성자 같은 존경을 받긴 하지만 48살 젊은 나이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1902년에 또 태어나신 유명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어른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속초에 가면 추양하우스라고 그분의 홀을 딴 좋은 근사한 수양관도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도 받으시고 또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에 총회장 하시고 98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 분의 공통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세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했고 대학도 못 갔던, 그리고 18살 나이에 비참하게 고문당하여 죽었었던 유관순과 아무리 사랑의 원자탄 성자 칭호받지만 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들 먼저 죽는 경험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훌륭하긴 하지만, 존경하긴 하지만 나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반면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장수하셨고 유명하셨고 또 청빈한 삶을 살면서 누가 뭐라 해도 존경받으실 만한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녀들도 한국전쟁 한참이던 50년대에 미국 유학 가서요, 다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가문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으신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할까요? 저는 세 분의 경중을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속해져 있던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사신 분들이긴 하지만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던 분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를 내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경중을 내가 또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로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유관순 열사를 너무 일찍 죽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비참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강직하고 흠없는 인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국 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만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순간에 화끈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져야 된다는 의미로 다가오죠. 여러분, 시간은요, 인간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 공평함이 있지만 시간은 인간에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시간과 인간이 두 단어를 보니까요, 한자로 간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이간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사는데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있지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과 경험이 우리에겐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발목 잡죠.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 좋았던 생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항상 참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 부동산만 한번 쳐보세요.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필패가 있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또 가상화폐가 그렇다고 그러죠. 뭐가 뚜렷하게 안정이 주는 것인,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현혹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후 보장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인생도 보장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안정함을, 평화를 누가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간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잃고 나머지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다 얻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맥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진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후의 보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는요, 매일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인생이 다양한 모습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지만 그 십자가의 모양이나 형태, 길이는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1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2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체가 그 사람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과연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믿음의 삶이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강원도 양구에 가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에 가면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곰취나물도 유명하고요. 또 한반도의 배꼽, 정중앙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또 항상 이 정부 재정이 잘못 쓰인 것에 아주 대표격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조형물들도 유명한 게 양구에 많습니다. 뭐 세계 최대 해시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세금 낭비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뉴스가 자주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방문했던 곳은 양구 박수근 미술관이었습니다. 양구에는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미술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가도 1시간이면 다 보고 나오는 미술의 무지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몰라도 우리 한국의 화가 한두 명 정도는 아는데 그중에 저가 아는 두 사람은 이중섭, 박수근입니다. 왜 이중섭, 박수근 화백은 사람들이 알까요? 전 다른 게 아니라 이분들의 작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 한 마리 그려놨는데 그게 한 40억, 50억 한다면서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유명한 빨래터 같은 그림이 옥션에서 70억을 기록하면서 더 유명해진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비싼 그림, 그런 대가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몰라도 야 이게 50억짜리래 70억짜리래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 박수근 미술관이 처음 개장한 것은 거의 20년 전인데요. 그런데 처음 만들고 한 10년 동안은 박수근 화백의 유명한 작품 단 한 점도 없었다고 그러죠. 진품이. 왜 그랬을까요? 비싸니까. 양구군이 그걸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호암 아트 갤러리 관장님이 오셔서 그 유명한 그 재벌이시죠. 그 홍 여사님이 와서 이렇게 보시고 몇 점을 기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맙다. 우리 양구군의 참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점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소품들이 주로 있습니다. 왜 양구에 그런데 박수근 미술관이 있을까요?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입니다. 양구에서 태어났고요. 춘천에서는 학교를 잠깐 다녔고요. 그리고 가세가 기울면서 완전히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구 옆에 있는 금성면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 박수근 화백은 1914년생이십니다. 근데 이 금성에 가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요. 금성 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빨래터에서 금성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녀 김복순을 처음 보게 됩니다. 빨래터에서 처음 본 그 소녀를 좋아하게 됐고요. 왜 그렇게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빨래터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은 교회에서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혼인을 신청한 이 박수근 청년은 당연히 신부의 집에선 거절당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때 18살 소녀 김복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조로 만든 죽, 조죽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죽입니다. 조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나는 예수 믿는 총각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차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박수근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중학교 미술 선생님의 일을 했던 박수근, 아름다운 또 좋은 화목한 가정을 만든 것도 잠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주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서 다시 재회한 가족에게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죽는 질병으로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이 박수근 미술관에 가서요. 다른 작품보다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미술 작품은 그냥 건성으로 보고 지나갔는데요. 제 눈을 끈 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책이었습니다. 작은 동화책인데 제목이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박수근 화백이 그린 거예요. 작고 소박한 그 동화책의 그림을 박수근 씨가 그린 겁니다. 밑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동화책 사줄 수 없었던 아버지 박수근이 자녀를 위해 그림을 그린 동화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인인 김복순 여사가 한자 한자 쓴 동화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그 천재 화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천재 화가들은 자기의 예술혼을 위해서 뭐 가족도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막 방랑하면서 이중섭 씨가 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맨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동화책을 썼다?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 동화책을 나중에 셋째가 따님인데요. 이 셋째 따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해서 지금 현재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그 동화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읽을 거리가 없고 아버지가 정성껏 그린 그 그림에 어머니가 정성껏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행복하고 따스한 기억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화책을 읽은 이후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네 식구는 믿음의 생활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 박수근은 무릎에 앉아 있는 둘째 딸 그리고 넷째 막내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먼저 죽은 8살짜리 큰아들과 더 어렸던 셋째 아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참했던 전쟁 중에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이 오히려 기쁨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생계를 위해서 미 8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큰 갤러리에 가면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우리가 아는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메터리얼이라고 해서요, 질감이란 뜻을 갖고 있는 화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별걸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질감인데 이게 오톨토톨한 질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마치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유화를 겹쳐서 만든 방식입니다.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메터리얼 방식의 그림은 어떤 면에선 돌 위에다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매끄럽지 않은 돌 위에. 근데 그런 돌이 양구에는 세고 셌습니다. 화강암 질감에다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마치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어린 시절 스케치북이 없어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돌 위에다 그림을 그렸던 소년이 그 그림을 그대로 캔버스로 옮겨온 거 아닌가.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자, 그런데 미국 메트로폴리탄 갤러리에 있는 그 박수근의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무슨 그림이 있느냐 하면 하와이 그림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박수근이 우리가 아는 그의 작품은 다 고향, 팔레터, 서민, 가족의 그림인데 미국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하와이, 카우보이 이런 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작 논란이 많이 일어난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들이야말로 미 8군 초상화를 그려줄 때의 박수근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와이를 그렸을까요? 당연히 앉아있는 미군이 하와이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준 거예요. 카우보이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당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원칙이나 그림에 대한 어떤 자존심 있는 태도를 처자식의 생계를 위해서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인간 박수근에게 있어서의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가족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위작 논란이 한참인 그런 그림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졌던 가장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 비싸다는 박수근의 그림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 팔았기 때문이에요. 다 팔아서 때로는 자식의 고등학교 들어갈 때 팔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헐값에 다 팔았습니다. 나중에 박수근이 살아있을 때는 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단에서 늘 홀대받기 일쑤였다고 하지요. 그의 그림이 오히려 사후에 메터리얼 기법이나 창의적인 구도나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예술성,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수십억이 되었지만 가족들은 단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김복순 여사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평생 5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했던 여종이 됩니다. 이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아버지를 비싼 돈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의 화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이고
아내만을 평생 사랑했던 남편이었으며 저녁마다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1번이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내 각자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보기 위해선,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은 대단한 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단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에겐 좀 소원이 또 있는데요. 저는 20여 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좋은 목사 되는 게 저에게는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긴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도 계속 하겠지만,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제 스스로가 좋은 목사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그리스도인, 같은 말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목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직분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직분은 그때 의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것도, 우리 소양교회를 위해서도 그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소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마다 반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온전히 쳐다보며 나 자신을 부정하여 십자가에 나는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 성공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18살만 살았던 유관순, 여러분 그때에 조선 땅의 대한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공부 잘하고 가장 출세하고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불과 100년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의 평가는 명확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 듣는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